오늘은 제10차 특세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보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이제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한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녀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모친입니다. 성경에 한나가 처음 등장할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지요. 여기서 문제는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이제 자녀가 있었지만 엘가나와 이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불임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한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제사장의 눈에 비친 이 한나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멋진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보낸 뒤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문을 통해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서문입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야말로 신바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렸으니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얼마나 이 신바람난 모습입니까?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신바람난 이유도 분명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신바람이 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체험한 일이지만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바람이 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붙잡자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는 혹 이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이나 입장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신나는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도도 뭐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성가시고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설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인다 해도 그래도 이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마중물 열람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내천자를 보기보다 환한 미소를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요, 속히 건강 회복하면 좋겠고 자녀들의 진로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어디 저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럴 거라는 거지요. 문제는 종종 그러한 바람과는 다른 인생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지침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시티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유명한 인물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이 작품을 제작하던 이 조각가 헤수스 가르시아라는 이 조각가가 조각상을 이제 만들어 가다가 채 완성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업이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각가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제 남은 왼손 하나만으로 끈질기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것은 본래 작가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그 조각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오히려 전해지지 않고 지금 전해지는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애칭이 붙은 조각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긴 고백이 있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먼저 기뻐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신바람 나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르기도 전에 응답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말들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는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쉬우신가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종종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시무하시는 이 고은 목사님의 목회 일기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워낙 목회 경험이 풍성하셔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 한 실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이 목사님이 초보 운전자 시절에 급한 마음에
이 불법으로 이제 앞에 가던 차를 추월해가지고 그 상대차에게 상당한 그 위협,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뭐 불법적으로 추월하다 보니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그렇게 끝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벌어지는 그 보복 운전이라는 거 요즘 많잖아요. 이제 신고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블랙박스 가지고 신고하면 다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아예 법규가 생겨졌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아무튼 보복 운전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의 차가 추월하자 상대 차가 다시 과속을 하면서 뒤쫓아오더니 길 한쪽으로 차를 세우라고 확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시에 따라 이제 차를 세우고 미안한 마음,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차에 이렇게 사과하러 갔는데 운전자가 이제 창문을 딱 열더니 1초도 주저앉지 않고 이 개XX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 험악한 말이 끝나는 그 순간 이제 비로소 그동안 차에서만 이렇게 서로 했으니까 잘 못 보잖아요. 목사님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가깝게 얼굴을 이렇게 맞댔는데 그때 서로 너무 놀라서 그 말한 이후에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길을 갔고 그 후로 20년 동안 서로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욕설을 했던 상대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놓고 고은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나는 쉽게 가려다 집사 가족을 잃어버린 평생 회한과 한 교인을 실족시킨 연자 맷돌을 메고 살고 있다. 또한 집사는 나오는 대로 쉽게 말하다 자기 담임 목사에게 욕하고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술로 살아야 할지 이 경종을 울려주는 실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인의 입술, 축복의 입술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해 볼까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놀리면 안 돼요. 놀리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합니다. 어쩜 그렇게 주님 닮으셨어요? 더 충격적인 축복을 해볼까요?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이렇게 축복하니까 삼삼하지요? 삼삼하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축복하며 삽시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이미 기도의 입술이잖아요. 이 기도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담아야지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한 복인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는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결코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확실한 증언이 있어요.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교리별 성경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014쪽. 이런 말씀은 그냥 밑줄 쫙 해놓으세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1014쪽입니다. 1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 열방들이 다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통 속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10방울도 아니에요. 한 방울과 같다.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국가들이 합쳐서 이룬 힘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함만 생각한다면 자질구레한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가 걸어갈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그야말로 저 우주보다 더 큰 것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작은 것도, 바로 저같이 작은 존재도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더욱 신바람이 나는 우리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